오늘은 눈물로 드린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3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시고, 그러나 그 심판과는 상관없이 하나도 걱정 없이 지내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베다니 마을에서 개인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인간 개인의 고통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눈물을 흘리신 장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신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2절 사이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오르셔서 왜 눈물을 흘리셨는지, 그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녁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기드론 시내를 거쳐서 이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곧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때는 아주 깊은 밤입니다. 다음 아침에 있을 십자가를 주님은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홀로 대화하기 위해서 이곳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상생활에 그 눈물을 흘리신 것 가운데 가장 엄숙하고 비장한 그 모습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기도하실 때 성경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핏방울이 땀방울이 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다 흘러나오실 때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시간은 괴로운 시간이었으며 극도로 긴장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극도로 긴장하게 될 때 우리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방울을 통해서 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때는 깊은 밤입니다. 다음 아침에 있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홀로 퇴화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생활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가장 엄숙한 장면을 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은 지금 동산 어귀에까지 오셔서 8 제자를 거기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인데 지금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실 때는 예수님은 11명만 데리고 오셨습니다. 한 명이 빠졌는데 그 한 명이 누구인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1명 중에 8명을 또 그곳에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3명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만 데리고 동산 깊숙한 곳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진과 이진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진은 예수님과 늘 가는 곳마다 함께 가시는 아주 핵심 제자들이고, 이진은 좀 떨어져 있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서도 일진과 이진이 있었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일진과 이진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모두 일진이 되시기 바랍니다. 모두 열심히 주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주님의 일이라면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 제쳐놓고 감당하시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가셔서 제자들 3명을 내려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가 저만큼 떨어져서 가서 기도할 터인데 여기서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해다오. 성경에 보면 돌 던질 만큼 거리였다고 얘기합니다. 돌 던질 만큼 거리니까 제가 돌을 힘껏 던졌을 때 거리를 재보니까 한 50m까지도 나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드물게 50m 넘기는 드뭅니다. 야구선수야 뭐 60m, 70m까지 가겠지만 보통 사람은 한 30m 던집니다. 그러니까 30m에서 50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밤에 30m에서 50m 떨어진 곳이라면 숨소리도 다 들립니다, 여러분. 밤에 혹시 기도하러 산기도 가보신 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조금만 소리를 높이면 다 들립니다. 아마 제자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고뇌 어린 기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50m 아니라 집에서 떨어지셔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속마음을 표현을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문제가 있길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방금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만찬이라면 잔치인데 잔치를 벌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곧 있을 임박한 십자가를 기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은 정말 마음속으로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 오시면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품지 않으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고민과 슬픔, 주님의 아픔, 이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느껴야 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완전한 신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건강한 사람이 날마다 죽음을 원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서는 죽고자 하는 마음이 한 번도 생각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은 33살에 아주 건장한 청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이 십자가를 자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필리핀에 가면은 1년에 한 번씩 이 고난주간이 되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실제로 체험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토픽에 이 고난 행사를 하는 것이 영상으로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직접 체험할
관광객인 일본 사람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보겠다고 자원한 것입니다. 참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못 박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걸 재현하는 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해외 토픽으로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손에 못이 박힐 때마다 이 사람이 몸부림치는 장면이 그 영상에서 전달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서 왜 쓸데없이 저런 일을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몹시 아프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쓸데없는 행동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의미를 가지시고 뜻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겪어야 할 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고민은 어찌 없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큰 일을 겪으면서 준비할 때 고민과 고통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욱이 그가 사랑하던 제자 중에 한 명인 유다가 그를 배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마지막을 맞으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아픔, 그 고민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험하신 그 고통과 그 애통함은 이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만민이 지은 모든 죄를 홀로 대속할 수밖에 없는 그 큰 죄의 짐을 지는 것과 관련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날 저녁 우리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인간의 모든 고민과 그 애통함을 우리 주님의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체험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홀로 지고 가는 어린 양의 고민과 슬픔을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됩니다.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큰 애통과 고민 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그 고독한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면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면서 기도해라. 간절히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하자면 이 제자들과 함께 나와 고통을 한번 나누자 고통 분담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너무도 피곤한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베드로도 정말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라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큰 애통 중에도 홀로 다만 혼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하 만민의 모든 애통, 모든 고민의 그 짐을 홀로 지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6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습니다. 포도주 틀을 밟으면 어떻게 뭐가 나옵니까? 포도주가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홀로 겪으신 고통은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오듯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실 때 홀로 감당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도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날 밤 큰 고뇌를 경험하셨지만 그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뇌를 제자들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의 고뇌를 겪는 아픔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고뇌를 겪는 아픔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해결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여러분이 겪는 아픔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공감하지 못하는 아픔을 홀로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십니다. 모든 사람은 가장 어려운 일을 거의 홀로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이나 개인 사이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누구와 같이 겪으십니까?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나 혼자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케고르는 사람은 군중 속에 있어도 고독한 동물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있어도 나의 고독과 외로움을 나눠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홀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반드시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가야만 하는 마지막 길, 죽음의 길도 그 누구의 손을 잡고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홀로 가야만 하는 때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겪어야 할 큰 일들은 누구와 함께 겪었던 것이 아니라 홀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홀로 있는 고독을 그 깊은 밤에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만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 나 힘듭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곡 중에 홀로 아리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옛날에 서유석 씨가 불렀는데 이 노래를 참 저는 좋아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보자.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더라도 손잡고 가보자. 같이 가보자. 어려운 길이라도 외로운 길이라도 손잡고 갈 사람이 있다면 외로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홀로 겪을 그 고통과 외로운 길에 주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손잡고 같이 가시도록 그 밤에 그렇게 고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반드시 내가 다시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옆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독을 친히 체험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홀로 아리랑의 그 노래를 부르신 것 같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계십니다. 39절에 주님께서 이때 드리신 기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잔입니다. 희생의 잔입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주님은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먼저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으로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람 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어진 고난을 피하고 인류 대속을 이룰 수 있다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잔을 마시지도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나도 고통당하지 않고 이 대인류 구원의 그 사역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 고통이라면 가급적이면 최소의 고통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 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솔직한 주님의 고백이며 이 고백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또 세상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이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에서 멈췄다면 아마 예수님은 눈물로 드린 기도가 아니라 바로 응답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웃으면서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십니다. 이번의 기도는 눈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가 피할 길이 아니셨음을 이미 아셨던 것입니다. 이미 응답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맥락 속에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드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비록 십자가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이며 얼마나 희생의 기도이며 얼마나 눈물의 기도였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이 고난을 어떻게 몸으로 받아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 기도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힘든 기도였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 피땀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직접 피땀을 흘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아주 고통 가운데 드린 기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뜻을 누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그 눈물로 기도하신 눈물을 공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원은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이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여, 내 마음이 쓰리고 아플지라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무래도 이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는 십자가를 어떻게 해도 피할 수 없으니까, 부두기에서 져야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속으로는 따르겠다고 하면서, 겉으로는 따르겠다 하면서 속으로는 불평과 불만에 정말 마음을 피할 길이 없어 분노하면서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주님의 태도는 이 잔이 정말로 쓰나 이것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셨으니 아버지의 뜻이므로 이게 최선인 줄 나는 압니다. 현재 내가 이 아버지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주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지금까지 나를 선하게 이끌으셨고 나에게 함께하여 주셨으니 이 다음에도 하나님이 더 큰 선함을 나에게 주실 줄,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 나는 지금 힘들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두 신방에 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가정을 한 가정 찾아가며 신방을 했습니다. 그 중에 거의 100세에 가까우신 이 한 노인을 신방을 했습니다. 노인의 집에 신방했더니 이 어르신이 목사님 앞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뭘 줄이줄이 갖고 옵니다. 이만큼 쌓였어요. 뭘 갖고 온 게. 그때 목사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땅문서고 집문서입니다. 세상에 땅문서, 집문서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목사님 집이 3채입니다. 1채, 2채, 3채. 목사님, 이건 땅은 밭이 6,000평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부러우시죠? 목사님, 이거는 산이 10,000평입니다. 이거는 집 지을 수 있는 10만 평입니다. 목사님, 이게 그 땅 문서입니다. 목사님 기가 막혔어요. 별걸 자랑해도 별걸 다 자랑한다. 그래서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신데 그거 가지고 다 뭐 하시겠습니까? 내놓으시죠. 좋은 데 쓰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다 목사님께 드리려고 지금 내놨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받죠. 그랬더니 목사님, 다 북한에 있는 땅입니다. 통일되면 드리지요. 여태까지 통일되기만 바라고 북한에서 6.25 때 피난 내려올 때 땅은 못 갖고 오니까 땅 문서 다 갖고 와가지고 애지중지 그걸 바라보면서 소원을 바라면서 목사님께 내드릴 수 있다고, 그거 목사님 받으려 그걸 뭘 하겠습니까? 땅의 것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눈물의 겟세마네 동산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지금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피하고 싶은데도 피할 길이 없고 어디다 던져버릴 것도 없습니다.
실패의 쓴잔을 마시며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왜 나에게 이거를 이렇게 고통을 나에게 주시나요? 눈물의 기도, 눈물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세 가지 태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첫 번째, 할 수 있나? 에이, 그게 내 운명이지. 내 팔자소관이야. 또 한 사람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땅을 원망합니다.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렇게 된 환경을 원망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반항하는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시겠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피해 다 도망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십자가를 받고 이런 사람이 부활을 내고 이런 사람이 행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 끔찍한 일을 당할 때에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드리는 기도를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들으시고 받으십니다. 이런 태도를 갖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눈물로 기도하며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곧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만한 세심을 성령께서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고통으로 끝내지 마시고 신앙의 진보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 고통으로 끝냅니다. 다 원망으로 끝냅니다. 다 저주로 끝냅니다. 다 원수 같은 미움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것을 신앙으로 극복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바꾸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샘솟게 나오십시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십니까? 내 배에서 고통과 원망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짐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는 고백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이럴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야 너희들 내가 그토록 얘기했는데 아직도 깨어있어, 아직도 자고 있어. 이런 내가 너희들하고 정말 일을 한 걸 후회한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나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모릅니다. 야 이제 알아들을 때가 됐지. 야 그렇게 데려다녔는데 그렇게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야 내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걸 못 참고 줘라. 에이 이제 나 혼자 죽고 말 거야.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까이 가셔서 또 붙잡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의 이 기도를 통하여 세심을 얻으시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으시고 담대히 마주하러 나아가신 것입니다. 그걸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주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앞에 바로 서게 하십니다. 그 사람 앞에 피하지 않고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당당히 서게 하십니다. 대적자 앞에 바로 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왔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생각만 하고 여러분 꿈만 꾸시고 보내지 마세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힘듦을 고백하시고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어에는 그레고리오라는 말입니다. 그레고리오. 충청도 말씀 같습니다. 그레고리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경계병이 경계 보초를 설 때 어떻게 서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경계병이 보초를 섰는데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도 그 지나갈 정도로 모르고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계병이 보초를 설 때 눈을 반짝 뜨고 정말 사방을 살펴보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지나간 것을 다 하나하나 헤아려야 됩니다.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깨어 있으라는 것은 잠만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이 깨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마귀인지 하나님의 사도인지 보고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정말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하십니까? 당시 제자들은 이 간단한 부탁을 받고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올 때 다 그들은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다 잠자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여러분 정말 할 수 있나? 운명이지 이런 마음으로 받는 사람이나 내가 왜 이를 당해야지 하고 받는 사람은 다 깨어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주님이 나를 향한 바람이 있으시겠죠. 그 뜻을 바랍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악한 무리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해서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든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알몸으로 너무 급하여 도망갔던 제자도 있는데 그 제자가 마가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사방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오는 것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는 집에 도둑이 들어옵니다. 깨워서 대문 앞에서 지키는데 어떻게 도둑이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원수는 자지 않고 자기가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며 다닌다고 했는데 말씀으로 지키고 은혜로 지킨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정말로 깨어 있으라는 말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들어야 할 때입니다. 육체적인 깨어 있음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새힘을 얻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성경에 그를 실천한 사람이 다니엘이며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기도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왕의 명령을 받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르지 않겠다고 하여서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살아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명령을 했던 왕을 주님께로 인도를 하였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깨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도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시점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체험할 수 없는 모든 애통과 고민과 환난과 아픔을 모두 체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가십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눈물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이 기도를 들으시며 순종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